그러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바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더 큰 것, 좀 더 좋은 것, 좀 더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시고, 그리고 단 한 가지 금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금하였죠.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었고, 결국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보니까 먹음직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말을 듣기 전에는 그런 줄 몰랐는데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관심을 갖게 되는 순간 보이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 예배당이 3층인데 3층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 구절을 계단 앞에 붙여놨죠. 지금 반년이 지나가지만 도대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무심히 그냥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무슨 말씀이었지? 그런데 제가 여러분 올라오기 전에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올라오세요 이럴 때밀은다면 관심 있게 보겠죠. 이런 것처럼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서 보여지기도 하고 보여지지 않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그 믿음이 뭔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할렐루야. 그런데 계시기는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이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보이는 세계이든 보이지 않는 세계이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믿어야 될 것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을 것은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야 되겠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상 주신다,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아침에 우리가 단잠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자다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자와 그러하지 아니하는 자는 분명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팔려 나가고, 그리고 우연찮게 보디발이 그 요셉을 사고,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는 가운데 인정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채용을 받고, 모든 건 다 네가 알아서 해, 단지 내 마누라는 네가 건들만한데 알았지? 라는 한 가지 규칙.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아 예 하나님, 네가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축복하고 충만하고 이렇게 해라. 근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사단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유혹했던 것처럼, 아니 선악 알게 나무 열매를 먹도록 유혹했던 것처럼, 여전히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아내가 마치 사단처럼 자기를 유혹해 들어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요셉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위험한 지경 속에서 도망 나가다가 겉옷을 벗어 제끼고 도망 나갔는데,
오히려 요셉을 흠모하고 그랬던 여인이 오히려 요셉을 모함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변하게 되죠. 그 관계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이 아마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안에 요셉이 그야말로 갇혀 있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결국 저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왕의 마음을 분노케 해서 동일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들을 요셉으로 하여금 섬길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이 꿈을 꾸는데 도무지 꿈을 해석할 길이 없었는데, 요셉이 그 꿈은 사람이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해석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요셉의 말대로 한 사람은 메어 달리고 한 사람은 복권을 냈더라. 복권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들랑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도무지 이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이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했죠. 잊었더라. 그런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2년이 지난 어느 날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요상한 꿈을 꿨더라. 한번 꿈을 꿨는데 이 나일 강변에서 그야말로 살진 암소 7마리가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는데 또 파리하고 흉악한 뼈쩍 마른 7 암소가 나오더니 세상에나 그 토실토실한 7 암소를 홀라당 잡아먹어 버렸네. 깜짝 놀라 잠을 깼는데 이게 꿈이었어. 세상에 이런 꿈이 무슨 내용일꼬 라고 다시 잠이 들어서 잠을 자서 꿈을 꾸는데, 또한 꿈은 어때요? 한 가지에서 7 이삭이 나왔는데, 야, 그 7 이삭은 그야말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었더라. 그런데 그 후에 가만히 보니까 가늘고 동풍이 삐쩍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토실토실하고 충실한 7 이삭을 홀라당 또 삼켜 먹었네. 야, 깨서 보니까 이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 8절 말씀 보니까 그 마음이 어땠다? 번민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우, 어제 저녁에 내가 꿈을 꿨는데 그때 꿈자리가 사나워서 아우 싱숭생숭해. 아우, 오늘 좀 몸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꿈에서 나타났던 현상을만 생각하고도 그 꿈에 대해서 정말 고민할 수 있는, 그 고민하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 놓으시는 두 가지 큰 방편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혹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도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있다, 나를 의식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김없이 아침에 되면 동력의 태양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김없이 저녁이 되면 해가 서쪽으로 집니다. 이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지구를,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게 하고 다른 지구를 또 한 달에 한 바퀴 돌게 하고, 그야말로 어김없이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야,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떨어지지 않고 저렇게 붙어있지? 예. 여러분, 저 430여 킬로미터 공중에 떠있는 우주선이, 우주정거장이 하루에 시속 2만 킬로 이상을 달려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있는 것, 이런 걸 보면서 참 요상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는 감동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야, 신이 있긴 있는 것 같아. 나는 수준에까지 감동을 하지 그 신이 하나님이야. 그분은 예수님이셔. 라고 인정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죠. 특별 계시라는 것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특별 계시. 근데 특별 계시는 성경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간혹 가다가 꿈이라는 것을 특별 계시의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그야말로 베델에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서 돌베개에 베고잠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이루하시고 언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 28장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꿈속에 나타나시잖아요. 1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작은 아이라 라고 말하면서 저는 출입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야,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은즉 듣는 마음을 구했은즉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죠. 이처럼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특별 계시로 사용하는 하나의 방편이더라. 자, 그런 것처럼 애굽왕 바로가 이 두 가지 요상한 꿈을 꾸어서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을 불러서 꿈을 좀 이렇게 해석해 보라고 했지만 능히 푼 자가 없었더라. 그런데 불현듯 그때에 몇 년 전에 자기가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기 꿈을 해석했던 요셉의 비로소 생각이 났더라라는 얘기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우리 눈에는 여전히 멈춰 있는 것 같았지만 요셉의 생각에는 여전히 멈춰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이래서 뭐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 믿고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위기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이고 나가고 행하라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 오늘 요셉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극히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거의 2%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지으신 이 우주 공간을 얼마나 광활합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어떤 자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래,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셔. 요셉이 애매하게 감옥에 갇히고 2년 만에 그를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비로소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한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기에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탄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어린 그런 말을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라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줄 압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 몇 편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 뭡니까? 또 골로새서, 이런 성경들은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죠. 그 가운데 에베소서도 역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의 뜻대로, 뜻의 결정대로 일하셔야. 근데 하나님 어때요?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라는 것은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농부는 어때요? 자기 밭이 있고 자기 농지가 있고 논이 있고 그러면 그 일거리를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하실까 봤더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는 걸 일거리 삼으셔서 일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흔히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있는 그 천사들, 이 땅에 구원받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섬기는 그 천사들을 우리는 어때요? 실업자 만들면 안 된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왜 지금 천사들을 실업자 만들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천사들이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일거리가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천사를 부려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야, 저기 김 집사가 기도하고 있다. 아무개 천사야, 가서 김 집사를 도와라. 야, 저기 이 집사가 기도하고 있다.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천사야, 저 이 집사를 도와라. 야, 천사야, 저 아무개 성도가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네가 가서 도와주라 라고 바쁘게 천사들이 움직여야 될 때인데 일거리가 없다는 얘기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 천사들이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군 천사들이 그야말로 바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지었던 성전,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소에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 떡상에 떡이 굳어지지 않도록 일주일마다 한 번씩 떡을 갈아 주는 것이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왼쪽에 있는 등잔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점검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떡이 굳어지지 않도록 관리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구약시대 때 제사장에서 역할했던 그 역할을 이제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너희가 떡이 굳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묵상해라. 너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등잔불을 관리해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천군 천사 보내시고 일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기도가 천군 천사로 움직여서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하루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자리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 하나님의 통치가 과연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